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이제 성령 강림절 그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 4절들의 핵심적인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떠나지 말라라는 말과 기다리는 말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서 받으리라 라는 이 3가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뜻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떠나지 말아야 되냐라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얼마 동안 기다릴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쉬운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당황스럽고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 통곡이벽이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날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 예루살렘 향해서 우리의 순례길을 떠나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의 방향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느 방향이 예루살렘 방향인지 모릅니다. 네. 어떻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잊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뭐 특별 새벽기도, 요새는 특세라 그러죠.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특별 새벽기도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편화되다 보니까는 다 똑같은 것, 일반적인 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했더니 무엇인가 뭐 남는 게 나 있더라 라는 이런 말도 우리 종종 듣게 됩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 성경 읽으라 그러고 또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섰거든요. 뭔가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도 은혜가 풍성한 그곳에 더욱 율법주의가 횡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이든 무거운 짐을 그리고 상당히 눈치 보면서 이거 함께 하지 않으면 이상한데? 뭔가 부담감 갖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갭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단절이나 끊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떠나지 말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곧 뭐냐면 주님은
예루살렘과 분리되거나 단절되거나 끊어지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말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행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행할 때, 기적을 행할 때 항상 주의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서 따라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은 주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율법 폐하러 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는 것, 예수님의 입사하는 것, 또 신문받고 고난받으신 모든 것, 또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두가 구약에 예언되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구약과 단절된,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고 새로운 종류를 창시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약의 예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속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 특별히 그 안에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중요시했고 또한 지금도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이 곧 자기를 의미하고 뜻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하면 가장 중심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도리어 날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세족식하고 또한 최후 만찬, 성찬식 예식을 거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기념한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주님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주님이 죽으셨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진리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바른 생명의 복음을 늘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떠난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분리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바로 이 진리가 바로 선포되고 전달되고 교육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바로 이 진리를 품고 예수와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가 설교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 진리, 곧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멋있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들이 귀에 솔깃하고 재밌는 말을 듣고 함께 웃고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고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신령 속에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설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설교입니다. 비록 화려한 말이 아닐지라도 좋습니다. 어눌한 말이라도 좋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한다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바로 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일 때 그 가정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거기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품고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보면 그날의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를 또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또한 악인이 죄의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빨리 올 것 같은데 구약의 성도들은 10년,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날이 자기 눈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하리라 라고 고린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심을 보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곳곳에 곧 오실 주님을 갖다가 기록하고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요한일서의 맨 마지막 장은 어떻게 장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성경의 마지막을 장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주 바로 눈앞에 다가온 그 날을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 역시 여전히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곧 오시리라, 오시리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시겠다는 주님은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200년이라도 500년이라도 1000년이라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은 계속 여전히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기다림 속에 실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약속은 더욱더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가?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 위로를 주시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왜 믿음에 실패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왜 아직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예를 드는 것이 하루살이 예를 듭니다. 하루살이가 살아가다가 메뚜기를 만납니다. 저녁이 됩니다. 메뚜기가 야, 내일 만나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살이가 얘기합니다. 내일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하루살이 시간 속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메뚜기가 또 이 얘기다가 지나다가 토끼를 만납니다. 재밌게 놉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토끼가 얘기합니다. 내일은 다시 만나서 재밌게 얘기해 놀자 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얘기합니다. 내일이 뭐냐고. 우리 모두는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신 그 시간 계획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봅니다. 기다린 사람은 봅니다. 그러기에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그 시간을 함께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낸 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100살이 넘으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고 이 인생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안락사를 택하여서 스위스로 가가지고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똑같은 어떤 한 사람은 100년을 살아가면서 결코 그 인생이 지루하다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준비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앉아서 방 안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움직입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기다리라라는 말씀 듣고 그들은 어떻게 그 다락방에서 생활했습니까? 그냥 전심으로 기도만 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쭉 해서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고,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명과 여자들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마리아가 또 아우들이 함께 했으니까 뭐 한 20명 가량 정도 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절 딱 넘어가면서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는 어떻게 그걸 모인 걸까요? 이런 기다린 것이 그냥 막연하게 방 안에 앉아서 기다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야,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다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110년 내에 이 지구를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나라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난 대로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주님의 그 엄청난 재난을, 심판을 갖다가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기대한다는 그 말은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거기에 쓰기에 합당한 자로서 잘 준비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나의 인격이 성숙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의 모든 것들이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하겠구나, 너를 통해서 하는 나의 일을 좀 이루겠구나 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막연하게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쿵짝쿵짝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좌절로 낙심한 그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 주님이 모이라 그랬어. 기다리라고 그랬어. 자, 모여라 하고 모인 무리가 12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들여가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속에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나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겨우 갈릴리 호수하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우리나라 강원도 저 남에서 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거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땅끝을 이야기하고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철새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철새라는 그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철새는요, 호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북극의 알래스카까지 이동합니다. 참새와 전혀 다릅니다. 참새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철새들입니다. 온 지구를 자기의 땅덩어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자들이 철새들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을 통과해서 동남아시아를 통과하고 필리핀을 통과하고 또 중국대를 통과하고 한반도를 통과해가지고 캄차카반도를 통과해가지고 알래스카를 가는 겁니다.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당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살았지만은 너의 관심과 너의 시각은 세계를 향할 것을 갖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삼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품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참새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푸는 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무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도전하는 자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품은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버스 타면서도, 또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 일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주님이 야, 너 좀 어디로 가야겠구나 라고 말한다 한다면 장막을 옮기듯이 툭툭 털고 다시 자기 승점 사고 또 새로운 장소로 기꺼이 움직이면서 그곳에서 주의 복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텃세가 되려고 애를 써요. 여기가 좋사오니 천년 만년, 여기가 좋사오니 함께 살아갑시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변화선에 올라갔을 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려가자. 내려가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손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야, 여기서 영원히 살지 못해. 저곳으로 가서 나를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삶이 지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늘 끝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가십니다. 당신의 세계 속으로, 당신의 신앙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지 말